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 사이에 어떤 긴장 같은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지금이 바로 기회인데 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밀어붙이고 싶을 때가 있고요. 또 반대로 아니야, 지금은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해 하고 스스로를 다잡을 때도 있죠. 네, 그 타이밍을 아는 게 참 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그 때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 머물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부러 유대 땅을 피하고 계셨던 거죠. 네, 1절에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여기서 유대인들은 이제 모든 유대 민족이라기보다는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미 그들과 갈등이 굉장히 깊어졌던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서는 수배 명단에 오른 거나 다름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갈릴리에 머물고 계셨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초막절이라는 아주 큰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축제 중 하나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6월절, 오순절과 함께 3대 절기인데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정말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등장해서 아주 그럴듯한 제안을 합니다. 네, 3절과 4절에 나오죠.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아니, 솔직히 굉장히 합리적인 조언 같아요. 형들 입장에서는 우리 형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이 시골에만 박혀 있나? 지금이 바로 전국구 스타가 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세상의 논리입니다. 마케팅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뭐 흠잡을 데가 없죠. 네네. 가장 큰 무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타이밍에 자신을 드러내라.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형제들의 태도를 아주 날카롭게 평가합니다. 5절을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성공 공식으로 형을 보고 있었던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핵심적인 충돌이 발생합니다. 어떤 충돌이죠? 바로 때, 즉 시간에 대한 관점의 충돌입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와 너희 때, 이게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너희 때는 형제들이 말하는 세상의 시간표예요. 세상의 논리에 맞추어서 인간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움직여도 좋은 그런 시간이죠. 그렇군요. 하지만 내 때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는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하거든요. 아하, 그게 바로 십자가의 때를 의미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7절에 더 날카로운 말씀을 덧붙이세요. 세상에 자기는 미워해도 형제들은 미워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 세상과 갈등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와, 그렇게 보니 확 와닿네요. 형제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까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의 근본을 바꾸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격이군요. 네, 그러니 같은 시간표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형제들에게 먼저 명절에 올라가라고 하시고 자신은 갈릴리에 머무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다음 구절에서 정말 의외의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맞습니다. 10절이죠. 형제들이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근데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방금 전에는 때가 아니라고 안 가신다고 했잖아요. 아, 그렇죠. 처음 읽으면 예수님이 거짓말하셨나? 하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네. 이건 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포인트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가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분이 거절하신 건 형제들이 제안한 방식, 즉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대중의 환호 속으로 뛰어드는 그 방식을 거부하신 겁니다. 무엇을 아니라 어떻게 문제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만약 공개적으로 입성하셨다면 예수님은 군중과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되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치적 메시아의 모습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지도자들이 씌우려는 신성모독의 올가미에 걸려들 수도 있었겠죠. 그들의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주도권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은밀히 가심으로써 상황을 관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치를 유지하신 거네요. 네,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어떤지, 자신에 대한 여론은 어떤지, 누가 적이고 누가 동조자인지 이런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아주 지혜로운 행보였던 거죠. 자, 그렇게 은밀하게 잠입한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11절부터 묘사되는데요. 정말 살얼음판 같아요. 네, 사람들이 명절에 모여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서로 수군거리고 있죠. 여론이 극명하게 둘로 나뉩니다. 좋은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는 자다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죠. 아마 긍정적인 평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목소리였을 거고요. 부정적인 평가는 기득권층이 퍼뜨린 일종의 프레임이었을 겁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13절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네, 이게 당시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보여주죠.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권력의 보복이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숨막히는 상황이죠. 바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은밀히 가셔야만 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전략적인 부재가 오히려 그분에 대한 궁금증과 논쟁을 더 폭발시키는 효과를 낳았죠. 아, 정말 그렇네요. 그분은 물리적으로 현장에 없지만 모든 대화의 중심에 서 계신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하고 계신 셈이죠.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교훈들을 좀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겠죠. 네, 우리 정말 조급하잖아요. 내 계획, 내 시간표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고 싶을 때가 너무 많죠. 맞아요. 주변에서 지금이 기회야 하고 부추기면 더 흔들리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형제들의 그럴듯한 제안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라는 걸 신뢰해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 자체가 순종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형제들의 조언이 바로 그 세상의 기준이었고요. 네. 인기, 명성, 영향력 이런 세상적인 성공의 관점에서 예수님께 조언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단호히 거절하시고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는 유혹을 받잖아요. 참 많이 봤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걷는 것이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은밀히 가셨다는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드러나지 않는 순종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항상 화려하거나 사람들의 눈에 띄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저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려 하고 세상의 성공을 향한 욕심이 주님의 뜻을 가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때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함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따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그 길을 은밀히 그리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